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전체 맥락에서 천국 신비를 드러내는 핵심의 비유인데요, 좋은 씨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 권세에 붙들린 자들이 있죠. 이들은 추수 때까지, 최종의 심판의 때까지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며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공존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알곡으로 살아가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중심 가치관, 그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라.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났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원어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단어는 단순한 진술, 삶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이라, 이 마지막 때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하고, 알곡이라고 여겨지는 성도의 삶의 중심, 믿음의 근간이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이가 알곡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공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정죄하기보다 인내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그 표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에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복음의 대표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며 또 교회를 대변하는 천국에서 보낸 천국 대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무게를 기꺼이 견디며 정결하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 저와 우리의 세상에서의 교회를 대표하는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존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분별됩니다. 외형이 아닌 본질의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씨앗은 함께 자랍니다. 뿌리가 엉켜있고, 그래서 종들이 함부로 뽑지 못하기를 주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뭐하고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추수밭은 오늘 공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공존하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을 묶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지금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지요.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면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자들만이 성경은 알곡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곡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환경 형편으로 내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내 마음에 다른 한 기억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 말입니다. 21절 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긍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주님의 연민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쓰디쓴 쑥과 같고 담즙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헤세드와 스플랑큰 리존마이라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찾아오시기를 에무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은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르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자기 가치관이 자기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르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만났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 형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쓴쑥과 같은, 담즙과 같은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 마음에 담고 그분을,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 하나님의 에무나가 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심. 오늘은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새날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알곡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가는 존재입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진리의 뿌리 없이 바람에 날리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알곡은 사람의 눈에 때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씩 삐그덕 삐그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되 소망으로 기다리라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것이 알곡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아멘요.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 번째는 뭐죠? 때를 기다리라, 인내하라. 아멘요.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은 단순하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말이 부드러워, 저 사람은 참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알곡은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집 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얼마만큼 보여드리고 있는지요?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열심이나 의로움에 기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속죄의 사역 위에 세워진 알곡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들은 바울 사도가 외쳤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알곡은 잘 분별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새롭게 나아가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